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참 고달픈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 다 만나니까 얼마나 또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또 첫째네 가정과 저희 자녀들이 다 와서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도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당신도 세상의 빛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 아멘. 그 어린 시절부터 화가를 꿈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이트 듀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위대한 화가가 되었던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도심지로 갔습니다. 가서 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달픈 거야.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밥을 먹고 살자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자기랑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학원비를 내야 되고 또 뭐 교습비도 내야 되고 뭐 재료들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 미술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사는 그 친구가 이 듀레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화가 공부 수업을 받다 보면 우리가 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너의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네가 먼저 화가가 되라. 그리고 네가 유명해져서 너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부터 화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듀레가 듣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그런 꿈을 갖고 왔는데 자기는 공부하고 이 사람은 일을 하면 너무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너도 화가가 되고 싶지 않냐.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 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듀레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듀레는 열심히 그 선생님한테,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가 뒷바라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듀레의 작품이 이제 그림도 팔리고 나무로 만든 조각품도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일하다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도 고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도 다 굽어지고 이 감각도 없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듀레가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듀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다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레는 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고생해서 결국은 화가가 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여러 날 시리에 빠지고 그림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화실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손가락이 다 마디가 다 휘어서 더 이상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볼게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이 듀레가 그린 겁니다. 친구가 손을 모으고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손가락이 다 꼬부라진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자 열심히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이 듀레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고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있고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이 수록해 놓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4절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시간이 빨리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무엇이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은 무엇으로 드릴 때 가능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세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요, 우상을 숭배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다. 내게 복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신제사, 제물을 동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왕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는 신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바알이나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서슴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냐면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재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부의 이후의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재판관을 어떤 재판관이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겨요. 피부색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로 대하면 하나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마음껏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경청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줄기차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끈질기게 고백하는 것, 이거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원한도 꼭 풀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가 왔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SOS를 친 거잖아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3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는데 못했으니까 실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러한 때예요. 미국에는 일정한 자격증만 있으면 총을 가질 수 있어요. 총알. 권총이든 장총이든 어떤 총이든 기관총이든 상관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차를 사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도 그 권총 갖고 놀고 싶어요. 특별히 그 안에 총알을 넣고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총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구한 거기 때문에. 그 총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총을 쏴가지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자기도, 아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이건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잘못 구하거나 엉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바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나만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을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걸 주셨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셨나?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해보고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응답을 정확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정말 처음 오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들어주실 때,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어떠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변함없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잘못 구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마음껏 드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요구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이 세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좀 지나면 힘이 빠져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기도 너무 힘들어.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전달이 돼요. 이게 응답이 안 올 뿐이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떤 기도냐?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2년도에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랜 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체력을 길러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재도전을 다짐하면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강연을 치는 선생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험준한 산인데 등반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딱 지목하면서 저는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근데 저의 꿈은 성장이 계속됩니다.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5월 25일 날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산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과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는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어떠냐면 산이나 들에다가 이렇게 씨앗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이 땅 위에, 산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 뿌리만 계속적으로 옆으로 밑으로 계속 자라게 한답니다. 땅 위로는 전혀 미동도 없대요. 근데 5년이 딱 지난 그날, 첫날이 되면 그날부터 매일 어떠냐면 한 자씩 30cm씩 쑥쑥쑥쑥 자란대요. 그래서 6주간 42일이 되면 어떠냐면 12m에서 15m까지 대나무가 쭉 자란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한 번 자랄 때마다 그 마디마디씩 자란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기도 안 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 지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임을 확신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가 새롭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